35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우리 저번에 하다가 멈췄던 교리대학 뒷부분 이제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준비할게, 그래. 자, 2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십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공배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 그들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29절과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2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간 세대로는 1세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2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1세대거든요. 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 2세대부터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1세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라고 지난주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인지하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23장, 24장에 합니다. 그리고 29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세. 단순 계산해 보면서 단순 계산.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40세.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죠. 80세. 그래서 80세에 이제 광야 그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복 전쟁은 몇 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한 데 있습니까? 5년이라고 추정한 데 있죠. 왜요? 갈렙이 신앙 고백에서 나와 있잖아요. 갈렙이 신앙 고백. 그 갈렙이 어,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을 유추해 보면 이게 지금 5년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잔당들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한 30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11년 이제 더 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는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게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2대 대제사장이 2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으로 그의 직임을 이렇게 연임한다라는 것을 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사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음, 전체 가나안 1세대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2 절부터 보면요. 1 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23장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요. 세겜에. 음. 그리고 이제 말을 하죠. 뭘 말하느냐? 2 절부터 보면 2 절부터 13 절까지 내용인데요. 음.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죠. 2 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라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하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부르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였던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하란 그리고 나홀 이렇게 3형제를 이 데라가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데에 이 데라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죠. 어디에 갑니까? 조금 변방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하란. 그곳에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예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 75세 된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또다시 불러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이제 히브리스 기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 지시한 땅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갑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지만은 온전한 정착은 아니었죠. 왜?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히브리. 히브리인, 히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라는 뜻 자체는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강 건너왔으니까 뭐냐?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 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굴러온 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자기 땅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줬대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근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살았거든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몇 대가 그 땅을 살았는데 1948년 어느 날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게 우리 땅이야. 약속 땅이야. 성경에 기록된 땅이야." 라고 우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그 땅을 어 강제로 이렇게 삼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가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데에 저그들이 이야기하는 저그들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저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근대 사회가 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와 이런 게 여러 가지 교류가 되고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 아랍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은 외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랄 왕이 그리고 남쪽에 있던 그 바로 왕이 자기들을 해코지하면은 도망 다닐 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랄 족속들이 이제 뭐 쫓아오면서 우물 파면은 와가지고 메꾸면 이게 우리 땅이다. 또 우물 파가지고 좀 정착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땅이다 하면서 메꿔버리고 그러니까는 이삭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물론 목축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곳의 원래 원주민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히브리인이잖아. 너희 저기 강 건너왔잖아.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곳 와 가지고 틀을 닦으려고 해?" 그래서 완벽하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 이 백성들에게 힘이 필요하겠구나. 이 땅을 차지할 만한 국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죠.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지고 약 60만 대군, 많게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에는 힘이 없어 가지고 내 도망 다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일곱 족속을 다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북쪽까지 다 차지하고 요단강 남쪽에까지도 다 이렇게 정복해 가지고 이제는 명실공히 어 아예 나라가 건국되게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고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2 절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 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요단강 동쪽과 서쪽까지 다 정복하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열매의 결실들 다 수확해 가지고 너희들 것이 다 되었다. 전복 전쟁이 끝난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 여호수아가 상기시키고 있죠. 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주셨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끝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애굽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광야 40년의 하나님께서 또 이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24년 1월 21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숨쉬고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결과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세와 함께할 동안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려고 나는 결심해, 다짐했어.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듯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열받으면 막 사람들 막 죽이버리고 막 이렇게 전염병으로 사람 치고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어, 심판하시고 믿는 하나님 좀 무서워? 힘들어? 선택해. 어떻게 할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바알신을 섬길래? 아니면 애굽에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길래? 아니면은 요단 동쪽에 있던 신들 그 이방인들 신을 섬길래? 너희들이 섬길 신들을 선택해.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려고 우리는 결심했어.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때에 가나안 1세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게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게요. 우리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게요. 당신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배반 배신 안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하고 똑같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면서 경고 주셔요. 너희들이 야 여호와 섬긴다 해놓고 나중에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인들 섬기면 하나님께 너희들 혼낼 건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혼내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심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선택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니까요? 라는 거예요. 자, 24절. 여러분 듣기만 하면 잠이 오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3세판이에요. 3세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증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수아가요, 그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2번까지 확인했잖아요, 2번.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요, 2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대로만 하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족신을 이야기한 가족신. 어 예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가족들과 다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라반 자기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서 라헬이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드라빔은 조그마한 목상인데 이게 뭐냐면 가족신입니다. 가족신. 그거를 훔쳐온 거예요. 먼 이국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갈 길을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그렇게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 신상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왜 드라빔은 우리 가족 신을 훔쳐갔느냐." 하면서 수소문하지만 결국은 못 찾아냈잖아요. 가족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죠. 세겜 땅에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어 세겜 땅에 왔을 때에도 자기 딸이 이렇게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하거든요. "베들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를 회복할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에 상수리 나무에 뭘 다 묻냐면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묻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음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30 년이에요. 430 년. 여러분 430 년을 몇 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갑자기 여호수아 모세가 나와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해 가지고 막,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고 어떤 법적인 그런 제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예식들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체계화된 것은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예식이 딱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더라?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해. 야,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우상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23절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들이 2번 나한테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이제, 이제라는 건 지금이에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에요. 너희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이야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있으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 다른 조상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문제이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그 조상 제대로 섬기고 있는 가족신들, 이 잡신들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온전히 어, 향하라. 이거는 신구약의 우상 숭배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죠. 구약적인 우상 숭배는 뭐라 했습니까? 타 종교 우상들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이지만 신약적인 우상 숭배는 뭐라 했죠?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는 게 다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도 다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 뭔가 마음과 종교적인 모든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들이요. 이 가나안 1세대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 신앙 고백을 지킵니다. 제가 이제 4세기에 들어가면은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4세기 1장, 2장은요. 영적 암흑기예요. 이제 창세기 4세기 1장, 2장은 가나안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영적 암흑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교리 공부 끝나면 이제 보겠지만은 아무튼 이 1세대들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만큼 그 가나안 땅 1세대들만큼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만큼은 적어도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이제 이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요셉이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뼈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묻은 곳이 어디냐면 이 세겜에 장사했다 했잖아요. 이 세겜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야곱이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정착합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인데 하몰 추장이거든요. 이 추장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그 돈값이 얼마냐? 100 크시타예요. 이거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나가 그 동네 여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읍내에 나갔다가 추장 세겜의 눈에 이게 들게 되어서 강간당하는 일을 사고가 나거든요. 그 이제 이 세겜은 공식적으로 야곱이 세겜 족장에게 돈을 주고 산 공식적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야곱도 묻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묻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고향 땅, 우리 아버지 땅,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뼈를 그 유언대로 그 땅에 묻었다라는 내용이 32절 말씀이 그리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지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세대주가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양다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하나님 진짜 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권세를 의지하고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세대주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드셨던 역사적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2024년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삶도 집중하고 시간도 집중하고 우리 몸과 마음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의 성길신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말씀 언혜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산 증인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